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에요. 종이 한 장이라도 함께 들면은 훨씬 힘도 덜 들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종이 한 장이라도 들면은 좋은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가벼운 종이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힘을 주고 한 사람은 힘을 덜 주면은 오히려 화가 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사랑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래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선물을 줘야 또 선물을 받아야 사랑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시간을 보내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이 있어야 그게 사랑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꼭 선물을 받아야 맛은 아닌데 선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언어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강요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레러 용지 한 장 같이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책 보니까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기 싫은 것, 요나 같은 경우 하기 싫은 것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붙들려 하고 또 하기 싫은 것 했다가 잘못하면은 또 야단 맞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별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 친밀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뜻은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뻗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뻗게 되면은 뻗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카리스의 뜻은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한 짝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안 되고, 감사만 있고 은혜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사보셔서 알겠지만,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면은 그 직원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쪽 신발과 오른쪽과 왼쪽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왼쪽이 9이면은 오른쪽도 9이어야 돼요. 그래야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롱아일랜드 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 새벽기도 설교 순서에서 준비를 하는데 자칫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나게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냥 달에 올라서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밑에 신발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제가 아주 화들짝 놀랐어요. 왼쪽에는 브라운색 신발이고 오른쪽에는 블랙,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제가 그냥 불이나게 늦어서 새벽기도 가다가 그냥 막 신고 간 거죠. 근데 저는 느낌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발이니까 뭐 색깔이 달라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짝이 맞아야 돼요. 은혜의 짝은 뭐라고요? 감사예요. 이것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쭉 뻗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똑같은 성질의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뻗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인 것이죠. 은혜는 상대방을 향해서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뻗는 것입니다. 감사 역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도달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 20년 전에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거기도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린 데인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시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겠어요? 다 땀에 흠뻑 젖었죠.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춥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적당히 오늘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2021년에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조사라는 조사가 발표됐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감사생활을 잘 하는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경험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조사에 따르면 무려 46%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25%의 기독교인들은 평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한다고 그래요. 조사 질문은 이렇습니다. 평소 감사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42%가 감사할 일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27%는 좋은 일은 있지만 그냥 운이 좋아서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6%는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5%는 감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조사를 보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뭐 우연이 됐거나 운이거나 아니면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것이 왜 감사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서 뻗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로 보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품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탁 알아챌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 산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샀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 주인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아, 네. 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필요해서 그 물건을 사서 좋은데 그분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제가 감사한 거 취소할게요 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되면은 큰 동네 망신에다가 당신 어느 교회 뉴욕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목사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럼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 네 라고 한다면은 내가 감사한 것이 어느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만약에 감사한다면은 왜 그 감사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고 물론 거저주는 은혜지만 그 은혜에 별로 감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갱, 밤양갱을 하나씩 나눠주면은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목사님?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금떼기를 이만한 하나씩 준다면 어떻게 해요? 예 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넘치는데 우리는 네 또 했던 말 또 하고 오늘 갈비 먹는다니까 그거나 좀 기대해봐야겠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부함,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든 사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해서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존재한다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창조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구원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하여 그것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의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약간 좀 의미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뻗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거기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오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반응할 때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어떤 반응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반응에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불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인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이 두 가지 초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해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뜻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촛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은혜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은혜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오늘 이 에어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풍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오늘 점심 갈비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방식은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수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앙은 어쩌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명하면 유명해지고 싶어요.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심하면 당연히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웃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전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을 초점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자칫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픈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sunk cost라고요. 이 매몰 비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자꾸 그 투자가 별로 안 좋아,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 여기 또 경제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갑자기 주름을 잡아 깜짝 놀랐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바퀴가 네모인데 불편해요. 그런데 계속 썼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가운데 물에 가라앉은 그 보물 창고를 언젠가는 건질 것이라고 본전 심리 갖고 있는 것이 매몰 비용이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매몰 비용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지 알아요. 안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아유 됐어, 그냥 가지 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생쥐 한 마리가 이 쌀이 가득 찬 병 위에 생쥐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생쥐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완전 좋죠. 요즘 말로 대박이죠. 쌀을 먹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 한숨 푹 자요. 깨보니까 또 뭐예요? 쌀이에요. 또 먹어요. 그런데 병 속의 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 이 생쥐가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쌀은 많이 있는데 이제 병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먹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먹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마 이 생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내가 생쥐 중에 최고의 행운 생쥐일 것이다. 힘써서 애써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 자고 일어나도 쌀투성이야.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 쉬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에 좋다고 다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이 견뎠다고 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훗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가 훗날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핍, 환난,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그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실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고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끊는 것이라면 나는 능히 고난을 그냥 당할 것이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유명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난쯤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콤 패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889년 9월에 조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1889년 7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떠나서 조선 땅으로 2개월에 걸쳐서 가게 돼요. 그는 처음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 살림이 어려워졌어요. 학교 갈 돈도 없었어요. 그나마 어머니의 신앙으로 그런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도 선교를 갔다 온 로버트 와일드 선교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유리잔에 물을 따라야만 하는가?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생수를 담을 수 있다고 그는 믿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저 쓰러져가는 어두워 있는 조선 땅의 생수를 먹일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12월 원산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조선에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 일생을 그곳에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오히려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움을 걷게 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직장 동료와 우리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